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제14장 27절 한 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이 말씀은 이번 주 암송요절이 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 종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자유 가운데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자유 가운데 성령을 쫓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령의 열매, 이 열매는 9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이 주님의 열매의 9가지 특징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랑 말씀을 드렸고, 사랑이 무엇인지, 희락, 우리 지난주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화평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의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의 뜻은요, 국가적으로 전쟁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평안한 나날이 계속이 되면은 재난이 없을 때에 그 나라가 평안하다, 화평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 혹은 조화, 갈등이 없는 것을 이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안전할 때에,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될 때에 평화롭다, 화평하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세상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불만이 없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화평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사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이런 화평을 초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은 국가적으로 재난과 전쟁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요, 우리 내적인 화평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 평화롭지 못하고 조화가 되지 않고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고난과 많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고 또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상태지만은, 불만이 없는 상태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은 여러 가지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요,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화평을 찾아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기관이 평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세상에서는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에 말씀하실 때에 세상에 평안이 없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세기에 지난 세기에 20세기에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세상 나라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엔을 통해서 많은 분쟁에,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개입을 하고 있지만은 세상은 여전히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외적으로는 남북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좌우의 갈등이 지금 거기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 속에서 나라가 어지럽고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갈수록 꼬여만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핵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은 중동의 여러 나라들, 테러 국가들과의 갈등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인도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이슬람 난민들을 받아들였지만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지고 있는 저들의 교리와 신념 그리고 그들의 이 사회적인 범죄들로 인해서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도 중동에서 오는 난민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염려와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이끌어서 정보화 시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문제들이 TV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안방에서 실시간으로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틀면 온갖 문제들 또 사건들의 소식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정치적인 혼란의 소식들, 경제적인 어려움과 암울함의 전망, 온갖 부정과 불법의 소식과 사건 사고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불안한 가운데 우리가 생활하다가 귀가하면 가정에서도 평안을 얻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부부간의 갈등들이 있고 자녀들과의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정한 화평, 평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화평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세상의 평안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근심의 소식들을 듣게 되고 많은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평안을 주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정사를 메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기가 되어서 오시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지혜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또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실 뿐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던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갈등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세상에 오셔서 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화평은요 환란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환란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화평, 그리스도인들의 평정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을 했어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이 평안하게 잠잠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어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5절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주님이 탄 배지만은 이 바람과 바다가 몰려오면서 거기에 주님이 탄 배를 위협하는 그런 큰 광풍과 풍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가운데 물길이 배에 덮이는 그 가운데서도 세상은 요동쳤지만은 주님께서는 평안 가운데 계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마치 광풍이 없는 것처럼 그 광풍 속에서 이 파도가 치지만은 그 배에 물이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탄 배이기 때문에 아무리 광풍이 몰아치고 물길이 쳐도 그 배는 가라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한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분을 아세요? 우리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침몰되더라도 거기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십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들이 다시 풍랑에 괴로이 노를 젓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두려워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너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것을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격과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요동치는 그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정말 그 당황하는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날 밤에 저들에게 오셨더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거기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무엇이 있으라고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줄을 주님이 알고 계셨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게 되면요, 거기에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헤롯 왕이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지요. 야고보 사도를 요한 사도의 형인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여버렸더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좋아해서 유대인들이 헤롯 왕을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거기에 이제 고문을 당해서 이제는
사도들을 더 핍박하고자 하면서 이제 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더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롯의 생일날, 그 다음 날이면 내일이면은 이제 이 베드로를 꺼내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에 4사람의 이 군사들이 베드로와 함께 이 착고를,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누워 있는데 거기에 양손과 양팔과 양다리에 지금 군사들이 한 사람씩 지금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를 놓치기를 원치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베드로가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베드로를 확실히 붙들어 두어서 그 다음날 처형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거 4사람의 군사가 함께 그 감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했는데,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군사들에게 붙들려서 내일이면 처형을 당할 지금 지경에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한밤중에 이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일이면은 지금 사형대에 끌려갈 베드로가 지금 오늘 밤에 그 군사들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워야 할 정도로 이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잠이 얼마나 깊었던지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울 때에 마치 꿈을 꾸는 줄로 생각을 했어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울 때에 이 손에 발에 있던 모든 착고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천사의 인도함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더랬어요. 그리고 모든 그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성문에까지 들어가서 그때에 비로소 이제 천사가 떠나고 난 이후에 성 안에서 그 거리에서 그가 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이,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구원하신 줄을 내가 안다. 그렇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렇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십시오. 아직 모르시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의 평안이 어떤 것입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 베드로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평안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 사도행전 27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끌려가면서 많은 죄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제 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27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천부장이 백부장이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냐고 선장의 말을 믿다가 그만 배가 14일 동안 큰 풍랑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아무도 해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모두가 지금 목숨을 위해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울아 안심하라. 이 배는 상하겠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한 육지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밥을 먹고 이제는 음식을 먹고 이제는 거기 상륙할 준비를 하라. 그 지금 14일 동안 2주 동안 그들이 아무런 땅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해도 보지 못하고 흑암 속에서 헤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음식을 먹고 상륙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약속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병들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실패와 좌절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염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을 염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염려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면 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기도와 간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평안이 없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초한 화평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선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 힘이 없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뜨렸어요. 여기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하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갈라진 그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실 때 중간에 막힌 담, 우리의 죄의 담을 주님이 흐르셨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화목제물로 주님이 죽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 균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차갑더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진리를 긍휼을 위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진리를 위해서 긍휼을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긍휼을 위해서 진리를 타협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도 살아나게 되고 진리도 이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긍휼을 베푸시면서 또 진리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 서로 입맞추었다고요? 우리는 이 둘이 함께 가야만 진정한 화평이 있고 진정한 온전한 조화가 있는 게, 의를 위해서 화평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화평을 위해서도 의를 포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와의 타협은 결코 이 의가 없는 화평, 그것은 화평이 아니에요. 불의와 타협하는 화평은 진정한 화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말하기를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가 없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만은 의의 결국이 화평이다. 의가 이루는 것, 의가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될 그때에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그 아버지께서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머니를 잃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와 함께 잠을 자고 있습니다. 아이가 가끔 놀라서 잠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옆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의 얼굴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때 아이에게 아빠가 얘기합니다. 그래 아이야, 내가 지금 너를 보고 있다. 내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됐어요 아빠.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내를 잃은 슬픈 가운데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아이가 한 그 말을 조용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가 비록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내가 내 얼굴을 아이에게 향할 때 아이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아버지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는 감사를 드리게 되고 잠을 잤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환난 때에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여도 해를 입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더랬어요. 우리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화평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화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알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이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가 있고 사회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밖에 문제가 있고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편 97편 1절에 성경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뭘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통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큰 일만요, 작은 일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일만요, 아니면 우리 일까지도, 나의 일까지도, 교회 일만요, 아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다 통치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쩌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만 아니면 목회는 정말 재밌다. 설교하는 기쁨, 그렇죠? 나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연구하고 정말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즐거움이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든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때로는 내가 목회자인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게 목회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서부터 배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전혀 정말 뭐라 그럴까요? 항상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평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사야서 시편 56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화평이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대한 나의 확신이 나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세종도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위치적으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확신이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나도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나만 빼고요. 아니요. 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뭔지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 사는지 내 주소도 알고 계세요. 내 직업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갈등이 무엇인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나의 주님, 나의 임금이십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환경과 형편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나의 문제와 어려움도 알고 계시고, 나의 염려와 두려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일을 왜 하는지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생각은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확신대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가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정말 주님의 기쁨으로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시다 하는 그 확신 속에서 화평을 누리십시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주에서 해방되어진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아버지는 맞는 것 같은데 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의 평강이 없다면 어쩌면 나의 삶의 어떤 죄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함이, 혹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이 내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